일어나십시오. 긴 틈을 빠져나오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을 맞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로서 그 모든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주님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시며 또한 서로 교제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 관계를 더욱더 잡아 메어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앞서서 말했던 사도의 청원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에 담겨있는 이 청원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두 번째는 그 뜻을 기쁘시게 따름으로 주님께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경우에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견디낼 때에 그것도 죽을 상이 아니라 기쁨으로 참아 견디라 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자신의 청원 기도의 내용을 이들에게 알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잖아요. 교회니까. 몸에 참여해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만날 온갖 유혹과 위험과 협박들로부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이 초래할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골로새 이 공동체에 맺힌 복음의 열매들이 시들어 사라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사도는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가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인데 사도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데도 너희는 어떻게 어리석게도 율법으로 돌아서느냐 하고 그렇게 분노한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이 사도의 책망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신앙인들에게 사실은 남기는 그 경고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원래의 그 신앙의 모습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너 자신의 스스로 즐거워가지고 스스로 어떤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에 대한 그 자랑함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있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라고 이런 경고를 남겼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읽은 것 같이 사도는 골로새 교회만은 성령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주된 관심이 청원 기도인데요. 목표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사는 이 삶에 적응하는 것. 이때까지 내 몸으로 살았는데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 닥쳐온 거예요. 그걸 지금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청원을 해요. 채우다 라고 번역된 이 동사 프레로데테라는 이 단어는요, 이게 수동태인데 보통 이제 이런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왠가니까 동작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열심히 규태하고 공부해서 뭔가 그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데요. 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체험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를 여기 지금 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해라고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여기서 신령한으로 번역된 이 푸뉴마티케라는 이 원형 푸뉴마티코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혹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이라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뭐 신령한 뭐 지혜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신령해지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면서 성경을 보면 그것이 신령해지는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공급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인간의 머리 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는 지워버렸다. 그래서 모른다. 성령이 접근하셔서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그 자만이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역설적인 그 은혜를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공급하는 모든 지혜와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너희들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성령이 공급하는 모든 지혜와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덕목은 주님의 모든 종에게는 필수적이잖아요. 사람은 스스로 하는 일 하질 않아요. 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함을 이 지상의 자기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거하실 그 처소를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게 성막이에요. 처음에는 회막 형태로 지어졌죠. 천막 형태로 지어졌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사람들이 함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동원되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 일꾼들의 수장이 누군가니까 유다 지파의 부사렐. 그런데 이 부사렐이요, 회막을 짓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이 충만한 그 가운데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재주 있는 자, 손재주 있는 자도 많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손재주 있는 자의 깨달음, 혹은 자신이 오랫동안 그 손으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그 경험이 축적되잖아요. 그 축적된 경험이나 오랫동안 내려온 그 기술들, 그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 기술로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공급하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에게 일임시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이 출애굽기 40장인가 돼 있잖아요. 그 뒤편에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후반부를 보시면 이 성막을 만들면서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어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그 어구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함이 없는 인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당신의 그 거룩한 것을 세상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거룩한 것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전을 세우든 그 성전을 관리하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친히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 드시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왜 이런 것을 지상에 만드실까? 회막이 아니라 천막이 아니라 금으로 도배한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솔로몬이. 이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발등상. 발등상 여러분들 보고 싶으면 저 부엌에 가 설거지 하시면 알아요. 키 작은 사람들 거기 키 높이만큼 이렇게 나무판 되어져 있어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여러분들 다 어릴 때 그렇게 크셨겠지만 내려오시면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신발을 신겨주는 그 섬들, 그 발등상. 그런데 왜 만들까요?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 당신을 낮추신 거예요. 당신이 낮아지신 거예요. 성전이 이 땅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장소, 교회 지어놓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높아지.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금으로 도배한 그것도 하나님의 그 발등상이라 그랬고,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낮아지심이에요. 왜 낮아지셨을까? 거룩함이 없는, 거룩한 당신이 계신 곳에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려면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렇게 회막에 그 천막에 그 짐승의 털로 짜서 만든 그 천막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영광을 두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관계에 들어가요. 관계를 맺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관계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자기 멋대로 살죠. 근데 자기 멋대로 사는데 인간들의 그 삶 속에서 왜 사느냐고 사람들 물어보면 그거잖아요. 뭐 죽지 못해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보면 굉장히 자기 생명에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내 삶에 매달리는데요. 그 매달리는 내 삶이 내게 생명을 내어주는 거라고 했을 때 안 그래요. 생명보다 죽음이 더 가깝지 않던가요? 때로는 가끔 보면 저렇게 사고 날 일이 아닌데 라고 해갖고 사고 나왔고 세상을 뜨는 분들 봐요. 공연이 두렵죠. 이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든 더욱더 더 길게 늘려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구나라는 그 사실을 그럴 때마다 알아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열왕기 11장에 보면 사르밧 그 과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과부잖아요, 과부. 보호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혹독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더는 이제는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남은 것도 딱 한 끼 먹으면 끝날, 자기 아들과 한 끼 먹으면 남는 것이 없는 그 순간에 접하고 나무를 주어서 이제 불 떼갖고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하고 난 다음에 아들과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선지자를 만나요. 근데 이 선지자가 엘리야인데요. 엘리야가 막무가내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밥 먹기 전에 내 밥부터 내놔. 먼저 날 믿고 먼저 내 밥부터 내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생소해요. 이 사르밧은 이거 이방땡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내 밥부터 내주면 굶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사람이 배고프면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 선지자가 하도 우기니까 그냥 떡 이거 뭐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그냥 굶고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선지자가 먹을 떡을 만들어 줍니다. 남은 양식이 없어요. 과부가 생각한 대로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 처지가 아니에요. 이걸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선지자에게 혹은 그 하나님에게 강탈당한 그 셈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 상태로 돌아갔어요. 이건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 그 있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상태. 어떻게 보면 그 상태로 되돌아간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 통과 기름병에 밀과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곡식통, 그녀의 기름병이 화수분이 된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것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기적, 이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두고 있을까요? 누구든지 선지자를 먼저 대접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할까요? 군사들이 와서 그 교인들 등쳐먹을 때마다 썼던 어떤 그런 용으로서 이 구절이 남겨져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자기 백성에 대한 욕이에요. 이 여인을 보라는 이야기.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억지로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었는데 이 여인이 살더라는 이야기예요. 죽을 처지인데 살 처지로 바뀌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자손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 살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겁니까? 신앙은 여기서 갈라져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이 거룩한 관계, 사람들이 관리하는 이 거룩한 관계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목이 눈알 만큼도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함을 날마다 공급받는 것.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게 한 것은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 죽음으로까지 몰아붙이는데 왜 몰아붙일까?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누군지 잊지 말라라는 그 의미로서 말입니다. 과부는 이 이적을 통해서 자신을 살리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걸 갖고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런 관계를 갖고 축복의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은 이 축복된 관계에 눈을 뜨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나오죠.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부모를 마주하는 그 순간 같은 것. 성경은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보는 이 장면을 여러 싣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것이 바로 축복이고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담아둔 거예요. 이 관계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한때 예수 믿으면서
늘 강구했던 게 뭡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진짜 축복.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였어요. 이게 축복의 관계였어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늘 신앙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과 한 번도 이걸 결별시키질 않았어요.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보십시오. 진보해요. 끊임없이 진보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진보하는데 그 진보로 인하여 인간성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 사랑이 두터워졌는가? 아니에요. 미움과 다툼만이 가득해요. 세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어린 시절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기한 것들을 지금 끊임없이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모질어졌고 더 악해졌고 더 사람 살기에 힘든 세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남은 것은 뭡니까? 불안, 초조, 절망,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겠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여기서부터의 탈출이라고. 그것을 탈출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볼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번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없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이 발생한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전부는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 먹고 사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앞서도 말한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만 합니다. 어제까지 진리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과학자들은 우주의 끝을 모른다고 그래요. 그럼 인생의 끝은 압니까? 그러다가 우리 영혼으로 쏟아들어오는 빛의 세계, 그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진짜 그때부터 제대로 보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눈뜬 사람들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리고,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자유롭게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자유인 줄 알았는데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여겨졌는데 불쌍하게도 나는 아침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쉬 사라지는 존재였다라는 그 사실을 알죠.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미로 속에 던져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로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사도도 썼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가 쓰는 것은 하나님 뜻하고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 원하는 길이 제대로 그 길이 안 되니까, 그게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아는 것. 이 2장 3절부터 나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리스도 아니면 감춰져 있다라고 기독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하니까 진짜 하나님 뜻이 뭔가 하니까 그 예수님에게 붙어서 사는 것. 이건 이미 성경에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 니를 향한 하나님 뜻은 없어. 너 개인에 대한 그 하나님 뜻은 없어. 왜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 뜻은 처음부터 예수였어. 당신의 아들인 예수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광에 참여만 하면 돼. 저도 못 먹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이유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술술 풀렸으면 아마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내 길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인간들이. 사도는 왜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 온갖 지혜, 총명 나오잖아요. 온갖 지혜, 총명, 이것 갖고 세상 사는 방법 아니에요. 온갖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이건 너희들 이렇게 이 지혜와 총명 가지고 세상 한번 잘 살아봐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 온갖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그 안에서 제대로 눈 떠봐.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 천국에 구중궁궐 같은 그 천국에 계셔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역사하고 계셔. 너는 지금 네가 있다고 생각해. 너는 없는 거야.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도라는 것은 무익할 수 있어요. 예수애들 쓸데없는 것들 그런 욕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무익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유익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유익함이 뭔가 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우주의 주님이시라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라. 이 교훈을 받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적절하게 너를 사용하고 계시다. 믿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 이야기 나오잖아요. 바울의 서신을 보시면 일관된 성경 주제를 반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동적 역사심을 그 결과 역동하심의 그 결과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페리파테사이라는 이 단어 우리는 행하여라고 번역했어요. 이 걷다예요. 이 걷다란 말이에요. 너희가 걸어갈 것이다. 부정사 형태의 이 헬라어에 너희가 걸어갈 것이다. 결과로 지금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골로새는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합니까?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현재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계시는지 너희의 그 걸음 속에 너희 걸음이 바로 그 증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사용한 이 걷다라는 이 동사는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 관용어로서 흔히 쓰이는 것인데요. 사람의 생활 방식을 이 여행길로 묘사해요. 지혜문학, 특히 이 시편 보시면 시편 1편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걷다로 나오잖아요. 역본들이 이 은유를 버려요. 그래서 뭐 살다, 행하다 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걷다라는 것하고 행하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행하다라고 하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어느새 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께서 너희의 손 붙잡고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그 증거다.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네가 예수님의 손 잡고 가는 건데 이거는 사람들 잘 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으로만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어떻게 착하게 살까요? 사람이 자기 몸을 이길 수 있나요? 배고파도 밥 안 먹어야지 하고 참을 수 있나?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잠 안 오면 안 자야지. 불면증 오면 그거 참 괴로운데요. 잠 오면 잠 자야 돼요.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요,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충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어떻게 행해요? 주님께서 돈을 멀리하라 그랬으니까 돈 멀리 해야지. 그럼 멀리 하십시오. 버릴 때 꼭 교회 교육자실 가고 버리십시오. 그럼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뭐 화가 치밀어 갖고 그냥 욕을 하잖아요. 그 이길 수 있습니까? 참을 재주가 없죠. 그런 생각은 뭐 자기 몸뚱아리 하나 주체, 자기 감정 하나 주체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나요? 인간은 육에 복속된 존재예요. 죄 덩어리라고요. 툭 하에 나오는 것이 그 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갖고 주님 앞에 가고 상급 받겠다고요? 그래서 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너희 발걸음이 바로 그 증거물이다. 그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주님의 도구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확인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뭐 좋은 열매, 온갖 선한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온갖 이 선한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분명히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뭔가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와의 동행, 거룩한 관계 속에 있는 것. 여기 보면 분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열매를 맺다, 하나는 자라다. 근데 이 접속사 보면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 것은 모든 종류의 선한 일에서 드러나야 하고,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에서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밀접하게 결합되어서 함께 기도를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인간 자체로서는 고귀하면서도 어려운 부르심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이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 키우면 그 있잖아요. 가끔씩 이제 애들한테 질문해요. 근데 미리 답을 가르쳐 줘요. 그 답을 가르쳐 주는데 그 답을 듣고 이제 자식이 그 부모에게 대꾸를 하면 그렇게 좋아요. 야, 이놈이 천재가 아닐까. 여러분들 그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주지 않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온갖 했잖아요. 이 온갖이라는 이 단어, 이 파사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 안 받은 것이 없어요.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래 현재 시절이 되어 있어요. 이 현재 시절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당신이 힘이 되어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누가? 주님이. 이렇게 힘이 되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11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여기 지금 한 구절 안에 지금 파설 안에 이 단어가 지금 두 개나 나와 있어. 두 번이나 나와 있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그 능력에 한계가 있을까?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도 한계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없다 그랬어. 왜?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이 헬라 파스 이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그것은 최고 완전한 혹은 무제한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의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압축시키면 그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무한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실까요? 자, 꿈 한번 이뤄 보라고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십시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견딤과 오래 참음. 그것도 축성이 아니라 앞서서 얘기했죠. 어떤 마음을 하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공급되죠.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몸은 머리가 공급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고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덩치를 키우는 뭐 자라라 하니까 이 덩치를 키우는 것인가라고 했는데 이게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고 육체의 열매가 또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일까? 앞서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삶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자체가 이 세상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이 땅의 성공과 실패로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 유일한 존재. 이미 모든 것이 확정된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굉장히 미워해요. 자기에게 복종을 하면 자기가 주는 그 단맛을 먹으면서 커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해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분에 속한 교회, 이 몸된 교회도 싫어한다,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불신자는 미래의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예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서 지옥 같은 그 위협과 지옥 같은 어떤 그런 그 위험들을 당하고 겪고 있는 그 모습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을 만나도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라. 왜 그랬을까? 왜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될까요? 유일하게 생명 나오는 구멍이니까. 주님이 팔복선언 끝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학자들이 이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현실에 눈을 떴다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실 그 지혜와 총명을 더욱더 구하십시오. 그 안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빛난다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기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수월한 길이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이 고난의 길이라고. 그런데 그 고난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앞서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읽은 것처럼 이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임을 확인해주는 그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이제 내 몸으로 살기에 매달리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오히려 집착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옳습니다. 여기만 생명이 나옵니다. 비록 때로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후에 이게 과연 옳은 길인가라는 그 생각, 그 고민들도 나올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그것 통해서 결국은 생명이 나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은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몸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다라는 것 다만 일정한 시간 제공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메꾸지 말게 하시옵고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때로는
이런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게 하셨고,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로는 넘어질 뻔하나 넘어지지 않고, 때로는 딴 길로 갈 뻔하나 가지 않고, 주님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그 영원한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사 늘 주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자기 몸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오직 주를 향해 사는 그 마음으로 온통 물들어 있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